여러분, 교회 강단에 바로 그 설교하는 자리에 인공지능이 설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낯선데요. 아주 오래된 신앙과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기술이 만나는 지점,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질문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챗 GPT 안 써본 분 거의 없으시죠? 이런 생성형 AI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 회사를 넘어서 정말 가장 개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교회의 문까지 똑똑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와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된 곳이 있어요.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아니, 설교랑 알고리즘이라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한국의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문을 쓸 때 챗GPT 같은 AI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새로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과연 AI는 목회를 돕는 편리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영적인 본질을 해치는 위험한 기술일까요? 자, 그럼 이 둘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목사님의 설교는 어때요? 성령의 영감, 그리고 살아온 경험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아주 영적인 소통 행위죠. 그런데 AI가 만들어내는 텍스트는요,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단어 다음에 나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인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기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한 주요 교단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교회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로 한 거죠. 과연 어떤 답을 내놨을지 한번 보시죠.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가 보통 예장통합이라고 부르는 교단인데요. 여기서 교단 중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 윤리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아주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이 선언문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서 AI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사용하자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목회자들만을 위한 AI 사용 설명서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도 그리고 아주 세세한 지침까지 다 챙긴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목회자들을 위한 4가지 규칙인데요. 교회가 목사님들한테 AI는 이렇게 쓰세요 하고 딱 정해준 4가지 원칙, 과연 뭘까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대로 알고 쓰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도구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AI를 무슨 요술봉이나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구로 보라는 겁니다. 망치나 드라이버처럼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료를 찾을 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손잡고 위로하는 일까지 AI가 대신할 순 없잖아요.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AI가 도구라는 걸 이해했다면 두 번째 규칙은 그 도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설교의 본질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또 단호한 규칙일 거예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설교는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와, 정말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설교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적 행위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만약에 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AI한테 넘겨버린다?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규칙, 이건 아주 현실적인 경고예요. 바로 AI가 만들어내는 정보,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바로 AI의 환각현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진짜랑 가짜를 구분 못하면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을 진짜 정보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를 줘도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목회자가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규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서 이 선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강력한 개념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신공지능. 와, 정말 기가 막힌 단어 아닌가요? 이 선언문에서는 이 신공지능이야말로 인간 목회자만이 가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고유한 영적 지적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대결 구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신공지능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인공지능의 반대말 그 이상입니다. 이 개념이 인간과 기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신공지능의 한자를 한번 보세요. 야,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인공지능, 이건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만든 지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귀신 신, 즉 하나님 신자로 딱 바꾼 겁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 vs 신이 부여한 지능. 와, 이 한 글자 차이로 모든 걸 설명해 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생각해보면요, 이 윤리선언은 그냥 교회 안의 규칙,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이 시대에 그럼 인간의 고유한 역할은 대체 뭘까? 하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AI는 인간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보완제여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을 돕는 좋은 조수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리를 빼앗는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될 때 우리는 유용한 도구와 나를 대체하는 존재 사이에 그 경계선을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